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장면하고 예원이 또 하나는 왔네. 세 명서 의논해서 온 거야. 우리 24일 주일날 교회 가자. 다 서울에서 다 서로 연락하고 온 거야. 무지 예뻐 보이는데. 날라리들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재미로 다니다 끝 안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엄마 아버지 이제 품을 떠나가 객지에 나갔잖아. 기숙사 생활하고 뭐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제 그때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찾을 때.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지. 어른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 설교 고난 주간은 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끝나면 3월 31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고난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고난 주간, 고난 주일, 고난하니까 실제 우리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고난 주일, 고난 주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다. 이제 크게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전 존재 자체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주셨어요. 고난 설교를 하려니까 또 눈물이 먼저 나려고 그래서 고난을 요새 다 그러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도 우리 별로 실감이 안 가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너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어져 버려요. 그렇게 파워 있는 분이세요. 나무를 보고도 나무 너 말라버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너 살아나.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다를 보고 갈라지라고 하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반역하는 사람, 우리가 새벽에 요새 보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자리에서 팍 몰해버리기도 하십니다. 땅을 하나님 마음대로
벌렸다가 오므리기도 하죠. 반석에서, 바위가 큰 바위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전혀 물이 없는 곳에,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알죠. 그런데 풍랑, 광풍이 자연세계잖아요.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또 바다가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그 파도를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명령하면 그 파도와 바람이 말을 들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목도를 못해서, 목도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데 성경을 잡고 읽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점점 그 감이 잡혀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 그 위협, 그 민수기 16장 같은 경우는 25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냥 살아버려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위엄과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처참하게 인간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아요. 독재자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의로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면 그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도 만들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그걸 지키십니다. 그 속성을 알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고 모든 만물들이 다 복종할 수 있고 의로우세요. 의로워서 이 법이 의롭단 말이에요. 의롭다. 불의한 법이 아니에요. 불의한 법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의로운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 안 하세요. 죄값을 받으신 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당신이 죄를 받았고 형벌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지구 덩어리 자체에 모든 고통이 찾아왔어요. 질병, 서러움, 미움, 싸움, 전쟁, 끝없이 우리 인간들이 그런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나 그렇게 안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한 자녀로 형제로 태어나도 거기서 화목이 진정으로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 인간 이 자체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사는, 이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은 죄악으로부터 온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너 죄했으니까 용서해주면 안 그랬어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래도 그 기능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보고 아들 하나님에게 얘야 너가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 좀 해라. 너가 값을 좀 지불해야 내가 이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죽음과 형벌 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제1의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죽어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어 있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다 살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멋진 얼굴하고 뭐 또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왜 죽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모습인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실제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제 오래도록 다니고 껍데기로 다니니 생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교통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 예수님께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느낌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자꾸 친숙해지면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려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또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말하면 이래요. 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내 속에 무슨 선함이나 착함이나 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살려준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게. 원수고 하나님 말을 들어묻지 않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존재다. 죽어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엄격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일어나세요. 미련한 형제를 보고, 이 주위에 있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은도를 다 받고 있는 존재죠. 미련한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하늘나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인간이 지켜서 뭐 너는 참 내 법을 잘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와 하나님만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의식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느냐. 제가 2월 16일 날부터 감기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기침도 하고 몸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설교 같은 거 할 때 곧 죽을 맛이 억지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먹고 의사인데가 주차를 받아도 별것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지경. 그래서 속으로 무슨 폐암이 되려고 그러나 아프면 다 그러지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 감기는 보통 기근가에 보통 사람들 2주만 가면 다 낫는데 그건 한 달 때도 안 낫는 거예요. 약을 계속해서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좀 낫는 것 같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온갖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을 했다. 아프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오래도록 그 병이 약을 먹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온갖 잡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죄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질병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그 속에 첫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크게 내가 순서를 잡으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라고 하셨다. 병을 짊어지시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못으로 쳐서
예수님이 나의 죄악도 담당해 주셨고 나의 이 질고도 나의 병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건강하게 평생토록 산 사람들이 간증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 수 있어요. 뭐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가운데 고난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또 일찍 죽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그렇게 감기를 앓다가 그 약을 살아가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속으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것을, 감기도 담당해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속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날 저녁 자고서부터 점점 좋아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질고 암까지도 그 어떤 병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도록 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대신 다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데 이웃집 아저씨 이 정도 인간이 아니고 만왕의 왕, 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광풍을 보고 조용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 그런 위험차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내가 당해야 할 고통, 질병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서 우리들이 질고에서 고통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고통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 주간에, 고난 주일날 이걸 믿어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값을 다 지불했는데 우리들이 거지로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난 너희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해놨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모르고 거지같이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감기 걸려서 이발하러 갔어요. 그 이발 그 아줌마지. 자기는 보험 직원도 아닌데 이발하러 갈 때마다 보험 이야기를 해요. 거의 건강보험 이야기. 목사님 하나 들으라고 계속 온갖 것을 다 말해요. 나 이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런 돈 작은 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 온갖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보험을 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보험 없습니다. 이제까지. 요새 얼마나 보험이 많아요. 10,000원짜리부터 20,000원짜리부터 평생. 그런데 믿음의 배짱으로 보험 안 들었어요.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점수 줄 것 같아. 세상을 믿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병이 났을 때 약을 의존하는 것을, 의사를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안 고쳐져요. 어떤 경우는 또 약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도 약이 나를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약은 뭐 아주 가치를 두면 한 10%, 하나님이 90%다. 하나님이 약효과가 나도록 해 주셔야 약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감기라도 내가 감기를 걸려서 기침하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예수님께 드렸다 칩시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수님이 콜록콜록 하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암을 당신이 가져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홈 마무리다 하나님께서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누구 너를 위하여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 부자의 부자 되시는 분이 나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이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가 부유해야지 악을 쓰지 말라고. 그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집에서 일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능력 이것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10% 5%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 심령의 부유함, 이 모두를 믿어드려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처음에 믿고 이걸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셔, 이렇게 군지렁군지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유한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 이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목수의 아들로 또 그 큰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이 모든 가난을 큰 왕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우리는 또 부유함의 목적이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이 부유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가난하게도 가난함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다. 첫째는 뭐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질고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다. 아무리 건강해도 가난한 뜻 비참해지죠. 그런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돼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는 고통, 고난. 여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수인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하여, 이게 또 성경을 더 읽어보면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마귀는 언제 날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우리 인간의 단어로 담을 수 없는 이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초라하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홀딱 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모욕과 밀실을 받고 십자가에서 아주 힘이 없는 것처럼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큰 위험, 그 인간들 보고 한마디 말해버리면 끝나버릴 건데도 우리를 위해서 맥없이 아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주 초라한 모습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아버지가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이미 해 놓으신 일과 또 지금도 내가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로 구원자로 동행하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제하거나 또 동정할 가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이 자녀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 주님을 이 땅 위에 영화롭게 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